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23장을 다 설교하겠습니다. 본문만 4절까지 잡았고요. 오늘은 제목이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또 그동안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요한 장을 배웠어요. 뭐냐면 22장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술된 본문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놓으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했던 그 사건을 예표하는 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그냥 아브라함의 어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이걸 나타내게 쓴 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은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도 이미 30이 넘었고 아브라함네는 뭐 엄청난 거부니까 남부럽 거 없이 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라가 1절이죠.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127세에 죽게 되는 일이 오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오늘 죽는다고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삭은 몇 살이냐면요, 37살이에요. 37살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청년이 되었죠. 아직 장가는 안 갔어요. 장가는 이제 이 뒤에 나오니까 장가는 안 가고,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가족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엄마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고요? 헤브론.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 가정은 어디 살았냐면요.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언제 이주했는지 성경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 이주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요.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옛 수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뭐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는 수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우리 이후에 가면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은 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위를 처음 누린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다가 이제 사울 정권을 다 물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헤브론이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오늘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구절도 나와 있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쵸?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의 이런 슬픔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충격이 많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그 강도가 세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뭐 수십 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을 같이 지냈을걸요. 이때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주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고, 또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또 자기 혼자 겪었습니까? 아니죠. 옆에 와이프 사라와 함께 아버지도 장사 치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냥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더니만 애굽 사람이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을 죽일지 몰라서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요? 못할 말을 했잖아요. 나를 오빠라 불러라. 이런 치욕적인 사건을 2번이나 겪으면서 또 세월이 지나고, 그 세월을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하셨다는 그 아들은 생기지도 않자 여종을 들여서 하갈에게서 또 이스마엘을 얻고, 그러니까 또 하갈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또 사라가 또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란을 내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해서 또 살리고, 또 조카 롯은 결국엔 또 비극적으로 2딸을 통하여 자손을 또 번성시키게 되고, 이 많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앞에. 그 일을 이 아내와 함께 했잖아요. 아내와 함께 정말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게 막 뒤섞이면서 그냥 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기온이 되게 높잖아요. 낮에는 뭐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시신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부패합니다.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신이 썩으니까. 그런데 장사를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 목사님,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라며요. 왜 땅이 없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그네에게 땅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뭐 브엘사바에서 몇십 년 살았고, 헤브론에서는 얼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벌써 그 문헌으로 보면 한 60년 살았다고 비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인 거예요. 거기 원주민이 아닌 거예요. 거기 원주민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아요. 우리 몇십 년 전, 50년, 60년 전만 내려가도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 외지인한테 땅 안 팔았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외지인한테 쉽게 땅 안 팔았어요. 그러니 고대 사회 몇천 년 전에 어땠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야. 시신을 바깥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은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처음 사용했다고 좀 기억나는데,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헷 족속 사람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4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데 내가 매장할 소유한 땅이 없으니 나한테 땅을 주어서 그냥 주란 말이 아니지 팔라는 말이죠. 땅을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는 표현을 해요. 나그네요 거류자는 맞죠. 거기 원주민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엄청 낮추어서 소개할 때 나그네 같은 그렇지 이삭이 아니죠. 야곱도 바로 앞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자신을 표현할 때 난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원어적인 용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용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거류자인 거죠. 사실은 원주민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7절을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정중하게 땅을 갖고 싶다, 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을 사고 싶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요.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와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매장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뭐 최근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지금 화장 비율이 80% 넘을 걸.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시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엄청난 비율로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다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방식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어떠냐면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요. 구레라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있었어요? 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돌을 굴려서 어떻게 시신이 도망갈 수 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구레라가 안치라는데 이 굴이 그 가족 묘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가족 묘지 공원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안성빈만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빈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 묻어 있다고 그래요. 그 굴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굴을 들어가면 안쪽에 안실이 있고 겉에 외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실에는 아주 조상들이 있는 거지. 사람이 먼저 죽으면 겉에 외실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썩고 부패해갔죠. 그럼 뭐가 남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남는 걸 갖다가 안쪽 안실에다가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 안실에는 조상들의 뼈가 다 묻어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누가 죽었다고 할 때 조상들에게 돌아가니라,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조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내실에 들어간다라, 그 무덤에 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바로 죽었다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없었으니까. 막벨라 굴을 이제 이 사람의 소유가 에브론인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면 굴을 팔겠다고 해요. 팔겠다고 하는데 그냥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굴 옆에 속해 있는 밭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밭도 같이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부르는 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과 굴에 속해 있는 밭을 은 400세겔에 내가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굴만 사고 싶어 했는데 왜 밭을 얹어서 팔겠다고 할까라는 건데,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고대 히타이트 문헌에 의하면요, 이 굴이나 뭘 거래할 때 이 밭을 껴서 거래를 해야 그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만 아브라함에게 팔면 굴은 팔았어도 세금은 에브론이 내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굴과 함께 그 옆에 부속 딸린 밭을 팔 경우에는 밭과 굴을 산 사람이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브론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 400세겔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궁금해해. 그러다가 2단, 3단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은 400세겔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은 400세겔은요, 은이 45kg 이상이라고 그래요. 은이 45kg 이상이라는 거야. 4g도 아니고 40g도 아니고 은이 45kg 이상이고요. 그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 사람이죠. 말도 못하게 한참 후대 사람인 다윗 시대에 가면 그 비교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부터 이제 그것도 받았고, 물론 이제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짓지만,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짓겠다는 계획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 다윗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땅을 얻었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빌려서가 아니지. 그걸 사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 성전을 지을 땅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땅이니까 그 면적이 얼겠어. 어마어마하지. 막벨라 굴과 그 옆에 딸린 밭의 면적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엄청난 면적일 겁니다. 그 면적을 사는데 얼마 들었냐고 나와 있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이거 봐요. 엄청나게 더 큰 면적의 땅을, 그것도 한참 후대 사람인 다윗이 사는데도 은 50세겔밖에 안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시세를 몰라서, 목사님 말처럼 아브라함은 원주민도 아니고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땅값을 몰라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에브론에게 홀딱 넘어가서 그 땅을 산다고 그럴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거류민 나그네에게 맞지만 그 지역에 벌써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땅값을 모르겠냐고. 아니지. 아는 거예요. 에브론이 말할 수 없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땅을 살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모시는데, 매장하는데 땅값을 흥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걸 사서 그 아내를 거기다가 모시고 싶은 거예요. 매 평생 나와 함께하고 모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아내를 묻을 땅을 내가, 아유 여기 비싸, 좀만 깎아줘, 아이 뭐야, 구차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잖아요. 그걸 주고도 남아. 그것도 주고도 남는데 그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묵묵히 흥정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흥정의 대왕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조카 롯이 있는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랠레를 펼치고 흥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끈질긴 랠레를 펼치면서 흥정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 쓰는 것도 다 알면서 그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과 거기에 속한 밭을 다 구매하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 성문에 들어오는 이 성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성문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게 되고,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에 엄청난 유력자가 성문에 앉아있고 그 곁에 있는 건데, 성문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된다는 이야기는 성문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다. 그들이 다, 그 유력자들이 다 증인이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다 맞춰져요. 사라의 장례가 막벨라 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제일 큰 주제지만 그 내면에 엄청난 또 그 테마가 흐르고 있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이 사라의 죽음 다음에 두 번째로 흐르는 테마예요. 아브라함의 땅을 산 것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자손은 이제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겠다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막벨라 굴을 사기 전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이삭은 얻었어요. 이삭 얻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부속 밭을 삼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시초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우리가 강해 설교 통해서 알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게 그 시초가 뭐라고요? 오늘 창세기 23장 막벨라 굴과 그 부속 밭을 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저 뒤에 가서 여호수아, 우리가 강해 설교로 살펴본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의미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적용점을 삼고 싶은 것은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과 많이 중복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의 큰 테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잖아요.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크게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땅이 없었는데 오늘 23장에 막벨라 굴과 그 부속 밭을 삼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진짜로 가나안 땅 전부를 나중에는 차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온갖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사 안 되고 일 안 되고 또 실직한 분들도 많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입을 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 약속을 붙드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